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종말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기 4장 1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택하시사 하나님의 영원한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기록된 자,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자, 어떻게?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늘 성령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를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그 말씀,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기억나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 가르침은 어떤 특별하게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 교리, 그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많은 영들이 있죠. 또 많은 그 능력자들도 나타납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말씀으로 구별하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1절에 보면은 그런데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이 거짓말을 하는, 특별히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가? 바로 그들이 누구냐는 얘기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여기 3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와 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아담 시대부터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엔티, 무엇에 반대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고, 또 하나는 바로 대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
그래서 보통들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몸을, 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런 예수를 이상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름은 예수라고 해놓습니다. 또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그것을 이상하게 왜곡시켜버리죠.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것이 첫사람 아담을 미혹해 했던 옛뱀, 마귀, 바로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적그리스도들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이 적그리스도, 바로 사탄을 따르는 그러한 부류들을 또한 말합니다. 이러한 자는 어떤 얘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그 표현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4장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죠. 근데 불의의 사람 가인이 의의 사람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죠. 이 세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죽임을 면하게 해주신 목적은 뭡니까? 회개하라고. 그런데 16절 보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가룟 유다죠. 우리 요한복음 19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길 거라는 걸 미리 다 아세요.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죠? 30절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예수를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떠나고 또 이 밤이 됐다는 얘기는 흑암의 노예가 됐다는 얘기요. 그리고 사탄의 노예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바로 적그리스도, 옛뱀, 사탄을 쫓아다니는 바로 그러한 무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단수로 말했을 때는 사탄입니다. 그러나 복수로 말했을 때는 바로 그들을 따라다니는 존재들을 말하죠. 그래서 세상에 속합니다. 세상에 속한 일을 하고 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적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합니까?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둠과 혼돈과 거짓이 그들의 전략 전술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만듭니다. 교회를 대적하도록 만들죠.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증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심판하실 거야 라는 것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보십시오. 교회 안팎에서 종말이라는 말을 하긴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심판을 교묘한 표현으로 거짓이라는 것으로 하면서 이 지구를 지켜야 된다, 또 이 세상 내에서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심지어는 이 종말의 때를 피하기 위해서 우주 공간으로 어떤 그 우주 정거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땅속 수십 미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세계를 구축하고, 어떤 그러한 이 가상적인,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이 투자와 또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이들은 무엇을 행합니까? 예수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를 거짓 교리, 그리고 이 세상의 짐승 권세, 미혹으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3장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느냐? 오늘 본문처럼 많이 있습니다. 3절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라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거짓이죠.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믿지 말란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곧 표적과 기사를 보여줄 것이다. 바로 이들도 또한 사람들에게 놀래는 표적을, 기사를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택하신 자들을 실족해 한다. 미혹해 하리라.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3절에 잘 보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바로 이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절입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어떤 특별한 어떤 표적이나 기사라고 해서 거기에 쏠려다니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 너희는 분별할 수 있어. 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셨거든. 너희에게 성령의 감동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거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심정으로 교회에 이런 서신을 보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의 그 위협이 교회를 너무나도 크게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이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여기에 대한 예가 이미 역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노아 심판 전에 이미 이 지구상에 역사하였습니다. 노아 심판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 복수입니다. 뱀의 후손 복수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단수와 뱀의 후손 단수가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 단수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 단수가 뱀의 머리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복수로 되어 있을 때는 그 후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되겠지만은
단수로 썼을 때는 그리스도와 바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이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서 뱀의 후손이 누구죠? 가인입니다. 가인이 이 여자의 후손 아벨을 죽이죠.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 여자의 후손의 한 사람인 셋을 다시 허락하시죠. 그래서 셋이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 하나님에게 공적 예배를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들이 믿는 자들이 사람의 딸들 바로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들이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습니다. 이것이 영적 간음이요 그리고 불신 결혼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떠나가냐면 창세기 6장 3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합니다. 이 악한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과 한 몸이 되어버리니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거룩하신 영이 그곳에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노아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3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바로 그들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뱀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 예수님이 그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 자기가 왜 이런 이 환난을 당하는지 그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이 마지막 때란 이 종말이라는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노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니까 주위 환경이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라고 해서 마치 그 제3의 사람처럼 이 종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거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각 개인의 개인 종말을 생각하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우주 종말 할 때 만약에 그것이 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죽음, 개인 종말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진짜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개인이 맞는 개인 종말도 마찬가지. 이 우주 전체가 맞는 우주 종말도 마찬가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가장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거기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우리의 구주를 찾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음의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무엇을 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든다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다였습니다. 8명만 빼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임한다라고 그렇게 울부짖어도 누구 하나 듣지 않고, 심지어는 방주 안에 다 들어가서 문이 닫힌 다음에도 어느 누구도 방주의 문을 놓고 했다고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노아 심판 직전에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 8절 노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엄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은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그렇게 외골수적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라고 얘기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이 없습니다. 협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 세상에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 사람의 마음, 인성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 우리 1절에 보십시오. 분별하라. 분별하려면 어떻게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에 나와 있는 그 깨어있는 모습들은 슬기로운 5 처녀, 바로 깨어 있어서 늘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등잔에 말씀으로 성령의 진리로 충만케 있어야 되죠. 그래야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죠. 말씀을 알지 못하면 믿을 수 없고, 또 믿을 수 없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풀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기 어렵다고 해서, 내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면 안 돼요. 그것은 나 문제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내가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종종 내가 아프니까 그것을 밀어버립니다. 그게 뭐예요?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똑같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과 동시에 같이 있는 것이 뭐죠? 주의해야 됩니다. 1절에요. 모든 영을 믿지 마.
라는 얘기죠. 그 모든 영을 믿지 말라는 얘기는 뭐죠? 모든 영의 생각 쫓아다니지 마. 모든 영의 그 따라다니지 마. 따라다니지 마. 신뢰하지 마.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을 흉내를 냅니다. 환상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통해서 하여튼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를 미혹하기 위하여 각종 흉내를 냅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성령과 참된 교감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으로 성령과 교통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죠? 그 결과를 보면 알죠. 그의 말을 보면 알죠. 성경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그 교훈과 교리를 생각나게 해 주시고 기억나게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영과 그리고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이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이 자체를 나를 테스트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해당되는 겁니다. 스스로를 테스트해 봐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복수입니다. 이 많은 거짓 바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지금 요한 1서 4장 여기 나오죠. 3절에. 그러므로 교회 내에 거짓말하는 교사들이 있다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어떻게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해? 라고 얘기한 걸 이상하게 보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마지막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예수의 영을 받은 자는 항상 예수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늘 기억하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바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변함없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성령의 내주함을 받은 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4절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너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승리자로 만드셨어.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5절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항상 세상의 말을 합니다. 세상의 말을 합니다. 세상은 어떤 거죠? 죄악이 범람하는 곳이죠. 죄악이 왜 범람하죠? 여기 요한계시록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2절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설교했던 그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장 1절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땅이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때까지만 해도 땅이 어두웠다는 얘기를 의미하죠. 흑암 속에 2절 보십시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사생 가운데 있으면서 충만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복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원래대로 하면은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처소가 나타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처소의 대표적인 게 뭐죠? 교회입니다. 그죠? 그런데 너무 어둡고 깜깜하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1절에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고 보니 그것이 드러난 거죠.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사람의 처소가 아니라 귀신의 처소로. 각자 더러운 것의 장소로 변화된 세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죠? 잘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분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세상에서 돈을 벌 수 있어.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서도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창세기 1장 보십시오.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절에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이전,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종말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땅이 짐승의 처소, 귀신의 처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더라. 이 창조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는 굉장히 일맥상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과 병행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다시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어떻게 되죠? 종말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종말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리라. 성경은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함께 교훈하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꼭 간절히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혼돈이 될 때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인지 구분 못할 때 그들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것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인지 천국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에게 깨어있는 자, 늘 주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 주님께 속하있는 자, 그리하여 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 사람으로 입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주님 편에 서고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